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분주하게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셨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또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글이 한 편 있어서요.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 잔의 위로와 구름 한 조각의 희망과 슬픔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만, 좋은 일만 있다면 삶이 왜 힘들다고 하겠는지요. 덜어는 비에 젖고 바람에 부딪히며 웃기도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내 마음 같지 않는 세상이라도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라도 부디 원망의 불씨는 키우지 말고 그저 솔바람처럼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사철 푸른 소나무를 닮아 있겠지요. 오늘 힘들어하는 당신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인내와 손을 잡으면 고난도 연인이 됩니다. 세월은 멈추는 법이 없어도 당신이 걷지 않으면 길은 가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글이죠. 어떤 성도님 한 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글처럼 여러분 오늘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퀴즈를 냈었는데요. 퀴즈가 뭐였죠? 요나가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답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듯 하나님도 니느웨를 아낀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적어놓은 정답이랑 같지가 않아서 제가 땡 정답이 아니에요 하고 제가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인가요?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좀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플러스 1은 2잖아요. 제가 어떤 그런 형태의 정해져 있는 정답을 요구한 그런 퀴즈가 아니었는데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신 그 묵상글도 개인 묵상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이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넘어가지 않은 분들 전부 다 정답 처리해드렸고요.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드렸답니다. 어쨌든 저도 깨달은 바가 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홍혜경 권사님께서 저희 큐티팀의 막내 이영선 집사님이 아파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빠른 회복을 기도하며 선물 보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답니다. 그리고 김희규 장로님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네요. 전도사님 수고하심으로 목요 라디오 목요일에 일과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점점 풀어나오신 면모, 은혜의 말씀 찬양 기도 주심 기다려집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자로 등록해 주십시오. 후원자로 등록, 이 말은 아마 저희가 카톡 선물 나누어 드리는 그거에 대한 후원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장로님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은혜 집사님께서 정답 맞추시고 김지영 권사님 곧 생신이신데 늦지 않았다면 보내주세요. 늦었다면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할게요. 늘 수고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요 라고 메시지 보내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지연 권사님께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보내드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톡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지만 기쁨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보내는 메시지가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또 메시지 보낼 수 있지만 목요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분 위로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 축하하고 싶어요, 또 어떤 분 격려하고 싶어요, 이런 글들을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물과 함께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퀴즈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 시작해 볼까요? Will Love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Will Love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저도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묵상 내용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옛날 옛적에 셀폰이 없었을 때, 그 시기를 지나보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언제쯤 봐 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한없이 1시간 혹은 2시간씩 기다렸던 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만약에 짜증내지 않고 그 기다림이 기쁜 마음으로 1시간, 2시간을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꼭 이곳에 오리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만큼 내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1시간도 2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언제 올까? 그 사람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곳에 서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겠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그 마지막 날에도 놀람과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요, 주께서 그들을 신원하고 구원하시는 기쁨의 날이다라고 오늘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힘겹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견디며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말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마지막 날에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무리들을 모을 것이고,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악한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날에 이 악의 무리들이 발악하는 모습은 이 요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이 참 재미있게 또 디테일하게 잘 우리에게 묘사되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날에 묘사되는 그런 암흑의 그런 모습들을 들을 때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드십니까? 어쩌면 악의 무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돌진해오는, 성난 황소와 같이 돌진해오는 두려운 찰나의 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고백된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들도 그때는 빛을 잃고요, 온 세상이 온통 어두움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악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6절 중간 부분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망하고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것을 경험하겠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마지막 순간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과 바위가 되신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이제 이어서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그것을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대항하는 악의 무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이 요엘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요, 오늘도 악의 무리를 대항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운 순간들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정말 이 땅에 마지막 날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원받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내 삶에 만나는 크고 작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두려운 순간이 내가 만나고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가 막히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심을 성도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겠다, 나를 믿고 다시 가자.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다해서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그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시편 139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는데요, 제이어스 찬양팀에서 부릅니다. 시편 139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
네, 지금은 이번 주 한 장 코너이죠. 신앙서적 중에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성도님 한 분께서 보내주신 글이 있어요. 이 글은 어떤 책을 읽고 본인의 어떤 마음을 기록한 짧은 글이라서 감동도 있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보네퍼 목사님의 저서 옥중서간을 읽고 짧은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짧게 나눠드릴게요. 투옥 중이던 1943년 5월에 본헤퍼는 자신의 제자이자 친구인 에버하르트 베트게와 자신의 조카딸 레나테 슬라이허의 결혼식을 위한 설교문을 작성한다. 따뜻한 겉면으로 가득 찬 설교문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다. 당신들의 사랑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당신들의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함께 그 긴 세월을 헤쳐온 지금에야 겨우 결혼이 무엇인지 알 듯하다. 무언가에 대한 나의 인식은 늘 반복과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다. 놀랍게도 본헤퍼가 옥중에서 이 글을 쓸 때 그는 여전히 미혼이었다. 그는 1943년 1월에 마리아 폰 베데마리어와 약혼했으나 불과 석 달 후인 4월 5일에 게슈타프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옥중에서 처형되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이토록 심오한 해석을 내놓았던 것이다. 관찰과 숙고만으로 평범한 이들이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제시했던 본헤퍼. 생각하면 할수록 아까운 사람이다. 요즘 틈틈이 그의 유작 옥중서간을 읽고 있다. 네. 참 좋죠. 참 좋은 묵상이 담긴 글인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의 옥중서간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여러분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부부는 오래된 부부는요 특별히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우스갯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참으로 나약한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서약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감싸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지켜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서약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의지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결혼이라는 이 서약이 그때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결혼의 서약이 우리의 부부를 더 단단하고 더 무르익어가는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다. 쪼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신가요? 이 글이 주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또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10여 년 전에 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을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의지가 참으로 난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의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의지 때문에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붙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늘 너 곁에 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버려도 난 널 버리지 않아. 언제나 내 곁으로 돌아오렴.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뜨겁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사랑한다고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라는 말을 오늘 자신있게 마음을 담아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오늘 제 아내에게 여보 고맙고 사랑해 라고 전해줘야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꼭 제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우리 그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송 스튜디오에서 원혜 부부가 부르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거친 풍파 있어도 짙은 안개 몰려와도 모든 시험 속에도 사랑은 변하지 않네. 함께 할 수 있기에
네, 이 시간에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 혹시 없으시겠죠? 있나요? 네, 오늘 퀴즈는요 시편 62편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질문으로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을 읽어보시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다윗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윗이 이 시편 62편의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간단한 짧은 간증과 함께 마음의 고백과 함께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냥 카톡 선물 보내드리고요. 보내실 때 꼭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으면 만약에 정답이 맞다면 누군가에게 보내주세요. 어떤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방송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을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듣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믿음을 다하여 살아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요 이거 방송 녹화 마지막에 제가 밝히는 비밀인데요. 제가 이 녹화를 하기 1시간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던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똑같은 내용을 2번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제 마음을 더 담아내서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방송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힐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마지막 오늘 방송 마치는데 한 가지 더 간곡.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 방송을 라이브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라이브 방송은 조금 더 뒤로 미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8시에 항상 방송되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명식 찬양사역자의 3집 앨범에 담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라는 이 찬양 듣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속마음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할래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쁜 면이 보게 되리 낙심치 말라 모두 이기리라 주님 나라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